사도신경으로 시작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 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건져주.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우리의 죄를 아시소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후 예배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다시 교회 공동체의 모임들이 축소되고 또 금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교회로 인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좋지 않는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공동체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며 이런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얼굴을 보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넘치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 귀에 잘 들리며 깨달아지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 17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사는 이제 문제에 매이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진리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가 관건이죠. 문제는 우리 삶의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진리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1600년 동안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출처입니다. 어떤 말인가 보다 누가 한 말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진리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영혼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이념과 사상, 그런 과학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해 있죠. 그러나 참된 진리는 영혼까지 인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진리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진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기초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것이고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고 마지막까지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만 뜨거운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좋았다가 오늘까지 좋으란 법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책이 그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두 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깊은 절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건강하냐 하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디에 들어가고 출세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또 우리 인류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기초에서 이 구원의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정리되어서 누군가에게도 분명하게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이어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자체, 그 기적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참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쉽게 설명하고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답도 아닙니다. 구원의 일부분을 설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칭의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구원이 바로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죄를 통제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이 복음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삶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삶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천국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미래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벽한 완성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받는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멋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런 도덕적인 삶은 잠시 자기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도덕적인 삶은 죄에서 잠깐 벗어나는 그런 어떤 필요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성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완벽주의자로 수많은 규칙들, 율례들을 만들어서 얼마나 진실되게 열심히 지키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열심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외적으로 행하는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의 부패의 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소리를 우리가 발견할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끼리 뭔가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무슨 여지가 생겨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성경에서는 그것은 금방 더러워지는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쏟는 것은 순간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으로 가는 전제 조건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이 단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밑바닥까지 죄의 실체를 인정하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비로소 복음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욕심과 욕망, 그런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 죄의 그 부패함과 타락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라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점점 자신을 신뢰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자신을 속일 때 우리는 복음에서,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죄인이며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태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추구했던 그 모든 방법, 그 모든 이론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차별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인격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결단코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아무도 그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그 손길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을 두려움을 느낄 때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끈을 주님께부터 끊을 사람이 끊을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끈을 끊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만들거나 계획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계획과 그런 어떤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진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것이죠. 그것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는 기준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하말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때나 화살을 쏘고는 그것이 관역이라고 내가 그것을 노리고 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준 없는 인간의 모습이며 불의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기준의 잣대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개인의 어떤 삶이나 그런 어떤 배움의 이해를 통해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과 종교를 통해서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지만 의는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우실 수 없습니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그 죄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의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종교와 그 수많은 행위들로 이 의의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과 행위들,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닌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죄만, 단순히 옛날에 큰 죄,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앞으로 미래 질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동안에는 스스로가 천국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구원이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우리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로부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은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받으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불완전하게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전히 그 구원은 완전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편에서 아무런 대가나 노력이 없이 간단하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나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 오셨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정점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씻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한다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로마서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참 진리로 받아들여서 어떤 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지만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승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해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들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통하여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전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씨름하는 낙도 오지 농어촌의 목회자들과 그 가정 위에 어려움을 기회 삼아 다시 도약하고자 준비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